사랑하는 서당중앙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월요일 매일 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과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두 가지 권면해 주시고 있죠. 하나는 판단하지 말라라고 한 것과 또 한 가지는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두 가지 말씀이에요. 우리는 살다 보면 작은 일에도 사람을 판단할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사람을 판단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 연약함을 이젠 내가 포용하고 그 모든 것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있죠. 먼저 주님은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한 나라와 그리고 또한 가정과 교회에서 분열이 없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분쟁이 끊임없이 있는 것은 결국 상대방의 허물을 우리가 용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더욱 은혜스럽게 서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서로의 허물을 용납해주고 또한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상대방의 허물을 용서하고 품어줄 이유가 있다면 왜 이와 같이 품어주고 용서해야만 하겠습니까? 먼저는 우리 모두는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야고보서는 비난하는 사람들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형제들아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고 하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 모든 사람들이 한 형제 자매라 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형제 자매인데 한 형제 자매가 서로 용납하지 아니하고 헐뜯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처럼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일 밖에 나가서 가정의 이야기를 떠벌리고 다닌다면 그것은 가족 모든 사람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한 형제의 자매가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을 자꾸 헐뜯는다라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일이라고 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판단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셔요.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말씀해 보면 입법자와 판단자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아무 흠도 점도 없이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수많은 사람들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그들을 판단하시기보다는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그들의 모든 허물을 덮으셨던 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사역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결국 판단자와 입법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안 계시다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 찾아왔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한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그 역할을 대신하려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있다면 내가 헤아리는 그대로 내가 또한 판단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내가 사랑으로 헤아린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내가 미움으로 헤아림을 할 것이면 나는 하나님의 미움의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기대한다면 나도 또한 세상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으로 헤아릴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제 자매예요. 또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판단자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헤아리는 그대로 나는 그와 같은 헤아림을 받을 것이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헤아리기보다는 판단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더욱더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자리에 날마다 나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허탄한 자랑을 멀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려 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이 내키는 대로 따라가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1세기경 로마는 모든 삶의 중심지였어요. 모든 나라의 중심지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나라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장사를 하고 자신의 많은 이익을 얻기를 원했던 것이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의 계획은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에 급급하였어요. 그러다 보니 그 다음 계획이 없는 거예요. 이익을 남기고 난 다음에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삶의 분명한 목적과 방법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계와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이익을 추구하지만 그 다음 목적은 분명하지 못하고 그저 이익 남기는 것에 급급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죠. 물론 물질을 소유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물질을 소유한 것에 급급하면 이웃과 또한 삶이 순식간에 다 망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가리켜 물질 만능의 세계라고 말하고,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과도 같이 물질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망해버린 그 세계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결국 바로 그 끝이 돈이 하나님이 되는 세상을 바라보았기에 주님께서는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삶은 미래가 불확실한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무리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잘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인생은 결국 미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부자에게 뭐라고 말하죠? 네가 아무리 많은 것을 그 창고에 채웠다 할지라도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거두어 간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있겠느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결국 주님과 연합하는 삶만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평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말로 허탄한 삶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은 허탄한 자랑에 불과하다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허탄이라고 한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을 가리켜 허탄이라고 이야기해요. 허탄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없는 것인데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바로 이것이 모든 허탄한 삶이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신기루라 말해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허탄한 자랑이란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모든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없는 것을 있다 말하는 것은 그것은 마치 안개와 같고 꽃과도 같다는 거예요. 안개가 사라지면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꽃도 얼마 있지 않으면 다시 떨어버려 말라지는 것처럼 허탄한 자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에 모든 것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삶을 가리켜 허탄한 자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판단하지 말라. 다른 말로 말하면 상대방을 우리가 이제는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한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제는 주님과 늘 그 마음에 담고 주님의 뜻을 날마다 바라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알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친 권면의 말씀이죠. 오늘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상대방의 허물을 품어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늘 바라보며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도 하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리에 서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